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 웅대한 할렐루야 곡을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에 대한 설교를 더 드릴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다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할렐루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브라질 목사 수양회 가실 때 어떤 브라질 목사를 만나서 무슨 물을 일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전 브라질 말을 모르니까 자니 영어를 쓸 수밖에. 그이가 듣더니 아마 영어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조금 있더니 갑자기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는 세계적 방언이옵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 누구나 알아듣습니다. 또 천국의 방언이기도 한 줄 압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도 이 할렐루야는 그냥 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들으니까 어떤 분이 말할 때에 무슨 배양에는 부병루가 있고 남원에는 방할루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할렐루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이거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타락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먼저 뜻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말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을 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할렐루야. 혹은 이것을 다 번역해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얻는 깊은 인상은 성경은 찬송으로 충만한 책이올시다.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성경 가운데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순전히 찬송의 책이올시다. 사실 옛날 유대 사람들이 그 부르던 찬송가 책이올시다. 이 책 가운데 옛날 사람이 부르던 찬송가 150장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도 대부분 시문학이 옳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에는 마리아의 노래를 찾아봅니다. 사가리아의 노래를 찾아봅니다. 혹은 크리스마스 새벽 천군 천사의 노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모든 교훈을 주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 달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캄캄한 밤 겟세마네를 향하여 갈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역시 깊은 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불렀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천만 성도들의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찬송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는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가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 사람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4,000명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도 특별히 익숙해서 찬송가를 잘 부르는 이들이 288명이라고요. 또 당시에 유명한 지휘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가령 아삽, 대만, 여두둔의 아들들, 이런 이들은 다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들이었습니다. 또 성가대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복을 만들어서 예복을 입고 성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벌써 옛날 그때의 여러 가지 악기도 발명해서 악기와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나타나는 악기의 이름만 볼지라도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통소, 대금, 지금 말하면 반현 악대를 구비해서 여러 성가대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아주 중요한 순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가대의 책임이 아주 소중한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찬송으로 전장에도 승리한 기록을 이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1급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엿새 동안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이해되는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7번을 곱돌 때에 성이 무너졌다 하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역대하 20장에 볼 것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대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독실하던 분이올지라 하느님의 지도에 의지해서 노래하는 여러 사람을 모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들이 군대 앞에 앞장서서 나가면서 여호와께 살해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나갈 때 모든 원수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패주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전장에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상징인 줄 생각합니다. 찬송하는 십자군은 항상 승리합니다. 여기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인이 자기 영혼을 깨우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또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1월 성신을 만드셨습니다. 산천초목을 내셨습니다. 금수어별도 지으셨습니다. 오곡백과도 주신 분이 오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세전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크신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송은 인간의 최고의 의무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존재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별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산천 초목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다의 물결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금수와 어별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을의 포레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인간도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드릴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송은 참된 신앙의 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참 신앙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비록 감방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셨던 까닭입니다. 찬송가의 1절과 같이 초목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메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까닭입니다. 참 신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심령은 마치 종달새와 같습니다. 그 심령이 높은 신앙의 하늘에 올라갈수록 찬송을 더 잘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심령은 풍금과 비슷합니다. 파이볼겐과 비슷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파입 속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웅대한 찬송을 더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찬송을 통하여 내가 더욱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을 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악한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찬송을 하면서 일하게 되면 일이 더 잘 됩니다. 찬송을 하면서 밥을 지으면 밥도 더 맛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서원에서 어떤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축하에 참여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순안 북편에 적은 교회가 5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5교회를 목사 한 사람이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성제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제 교회에 5교회가 다 모여서 그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보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린 아이로서 그때 참여했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분 거기서 자모 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산 자모 산성에서 믿는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 내려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는 그 자모 산성 가운데도 믿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언제나 그 자비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한 30년 된다고 합니다. 그걸 그 교회를 혼자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데 어들은 겨울에는 어두워서 깜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두울 때 무서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면 그때 무서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인생 행로가 대체로 밤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인생의 행로를 걸어갈 수 있으면 부러울 마음이 없어집니다. 찬송을 하면서 길을 가면 피곤하지도 아니합니다. 찬송은 길 가는 나그네에게 말하자면 날개를 달아줍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인간 행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송은 나를 도와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도와줍니다. 찬송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 유명하던 그 무디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와 함께 다니면서 노래를 늘 불렀던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의 독창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 같은 이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와 항상 같이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껍비벌리 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의 독창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기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특별히 성가대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찬송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구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차임 소리를 듣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찰서 유치장에 와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차임 소리를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편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제가 늘 잊을 수 없는 것은
6.25 사변 때 우리가 다 부산에 피난 내려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이른 아침에 어떤 집에 신방가리이 있어서 그 보수산 기슭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수산 기슭에는 전부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그저 그 추운 겨울인데 천막을 치고 거기서 전부 천막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그 새로 지나갈 때 그 천막, 여러 천막 속에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저 이 천막에서도 찬송 소리가 나고 또 저 천막에서도 찬송 소리가 나고 그 이른 아침에 추운 겨울에 천막 안에서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합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은 줄 생각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생활은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하나님께서 찬송을 들으시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기에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항상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천만 성도들도 항상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축복과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다 거저 주십니다. 다만 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알아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느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찬송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입술로 찬송을 잘 부르도록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보되 가만 보면 남 다 부르는데 입 딱 다물고 완전 양반이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양반이 계신지 내가 자세히 보진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당 와서도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다. 자, 예배당 와서도 찬송 안 부르니 가서 찬송 부를게요. 우선 찬송을 잘 부려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를 마음이 있지만 너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잊어버리지 않았지요? 모르면 배우시지요. 예? 배우시면 여러분 다 배울 수 있어요. 뭐 더욱이 우리 교회는 여기 박순복 장로님 같으니 계셔서 뭐 1년 내내 1년 52주일 또 3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1년에 104번씩 저녁마다 찬송 배워줍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인으로서 찬송 배우지 못하지만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게이지 교회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는 가서 핑계 못합니다. 좀 배우시오.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성가대에서 참 찬송을 잘하지만은 이거 성가대 찬송만 하나님께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드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가대입니다. 그런데 성가대 가운데 벙어리 성가대 있으세요? 해봤습니까? 벙어리 성가대원 노래 하지 마세요.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옛날 처음으로 분수원 신학교를 가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돌아갑니다. 어떤 교수에게 대해서 그 교수가 전에는 별로 찬송을 열심히 안 부르더니 갑자기 요새 찬송을 열심히 부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찬송을 선생님께 부릅니까? 누가 물어봤다고 하니까 그가 웃으면서 내가 그 며칠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그 무슨 꿈을 꾸었나? 내가 꿈에 천당에를 가봐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천성을 갔는데 그래서 큰 문이 있지 문을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문이 제가 열리더니 베드로가 정내다 본다고 하는 말이 그 아무개 박사 왔나?
그러면서 당신은 그저 그 신학은 참 잘 알고 잘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 신학, 켈빈 신학이든지 알메니안 신학이든지 신학은 우리 천당화서는 쓸데없어. 그런데 천당화서 제일 꼭 필요한 건 뭔가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아직 찬송을 배우질 못했다고 하더만. 그러더니 가서 찬송 다시 좀 배워 가지고 와 하면서 문을 탕 하면 닫고 말이야. 깨보니까 꿈이더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지식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다른 거 다 쓸데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찬송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 감리교를 처음에 세운 요한 웨슬리 선생이, 목사가 언제나 이 찬송을 늘 강조했는데, 그 찬송 부르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주의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건 7가지인데 제가 잠깐 이제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죠. 첫째는 곡조대로 부르라.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기는 부르는데 곡조대로 안 부른다. 그렇게 맞질 않아요. 곡조대로 부르라. 둘째는 가사대로 부르라. 또 꼭 찬송가 쓴 그대로 가사대로 부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딴소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웬 말인가 내 형제여 하는 건 늘 이거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사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둘째로. 셋째는 누구나 다 부르라. 자, 이거 중요하다.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는 누구나 다 부르라는 거예요. 이 다물고 앉지 말자는 거예요. 넷째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으로 부르라. 어떤 사람 부르기는 불러도 목이 소리 많고 그렇게 부르라. 기쁜 마음으로 열심으로 부르라. 다섯째는 예모 있게 부르라. 그래도 버릇없이 부르지 말고, 이거 찬송은 예모 있게 부르라. 어떤 데서 손바닥 치면 야단하면 부른다. 예모 있게 부르라. 여섯째는 같이 시작하고 같이 그치라.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한참 있다 시작한다. 마지막에 놈 다 그쳤는데 찬송합시다 이러면서 또 제목 끝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같이 시작하고 같이 그치라. 또 7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라. 이거 찬송은 사람 위에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거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삶의 제사로서 이 찬송을 부르라.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에서 좀 더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마음으로 항상 찬송을 불러야. 마음으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항상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항상 찬송을 부려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는 찬송 부르고 혼자 있을 때는 유행가 부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깰 때 유행가 부르는 집사 되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그거에 그 사람의 심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는 언제나 시온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노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멀리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언제나 할렐루야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이 할렐루야가 흘러나올 때 그게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셋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물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이 물러갑니다. 건강할 때에도 찬송을 부르고 병 중에서도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낫습니다. 기쁜 때에도 찬송을 부르고 슬픈 때에도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쁜 때에 찬송을 부르면 즐거움이 배가가 되고, 슬플 때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반감이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역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훗날이 춥고 어둡되 찬송을 끊지 말세. 아무리 춥고 어두운 날이라도 찬송을 끊지 맙시다. 살 때에도 물론 부르고 죽을 때에도 불러야 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찬송은 우리의 그 생활을 음악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것이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두 절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절이 있고 하나는 찬송의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기도와 찬송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기도의 절은 그칩니다. 왜? 그땐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찬송의 절은 그냥 계속됩니다. 찬송은 영원히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8절을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아니요. 이제부터. 언제까지? 내일까지? 아니요.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계속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심령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온 교회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온 세계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